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 계속 우리가 좀 이렇게 독서나 복음이나 조금 약간 느낌상으로 좀 어두운 이야기, 즉 종말론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한 그런 내용을 들을 때는 약간 이 종말론에 관련된 그런 글이 쓰여진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고서 이 종말론에 관련된 서간이나 뭐 안 그러면 또 본문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좀 무섭게 다가오는 그 종말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은 그 당시 복음서가 쓰여진 그 현장의 분위기가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50년에서 100년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50년에서 100년 사이, 이 시기는 이제 그리스도교가 혹독한 그런 박해를 이렇게 이제 받는 그런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즉 박해 시대, 숨도 겨우 쉬던 시대, 숨도 크게 함부로 못 쉬던 그런 시대의 분위기가 반영이 되어 있죠.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 유다인들한테 박해를 많이 받았죠, 그죠? 유다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은 율법과 관습을 뒤엎으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고, 또 야훼 신앙의 그런 배신자로서 지켜가지고 동료 유다인들에게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오로도 그죠?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그죠? 근데 이제 좀 지나서는 더 큰 박해를 받습니다. 즉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황제는 신이다 해서 황제를 신처럼 숭배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교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하느님만을 숭배해야 된다고 하니까 로마 사람들한테도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와 도미시아누스라는 황제 때 정말 그 박해가 극에 달합니다. 이때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또 들었던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조금 두리뭉실하게 좀 어두침침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 이렇게 막 박해를 하러 왔을 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그 신자라는 사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신자들만 통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안에 내용을 감춰서 얘기를 전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어두침침하고 무섭게 그렇게 내용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종말의 날이다, 파괴의 날이다, 또 공포가 다가올 것이다, 심판이 다가온다, 뭐 이런 형태로서 이제 책이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기도 해요, 그죠? 종말과 파괴와 공포와 심판이 옵니다. 누구에게? 심판받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는 뭡니까?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희망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묵시문학의 반전입니다.
그 반전을 가지고서 이 묵시문학을 읽어야 됩니다. 즉 하느님께 충실한 이들에게는 오히려 이 종말의 날, 파괴의 날이 오히려 구원의 날이요 희망의 날로서 이제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주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될 것이다 하는 오히려 구원의 소식으로서 이 묵시문학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 다들 용기 냅시다. 힘을 냅시다. 구원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문학의 본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느님 나라가 다가오는데 그것은 이 잎이 돋아나는 현상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즉 잎이 돋아나는 건 뭡니까? 새싹이 돋아나는 것은 생명의 현상이죠. 그렇죠? 생명이 새로 돋아난다는 그런 상징입니다. 즉 하느님 나라의 도래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으로서 다가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초대 교회 때 교우들은 바로 이 말씀들에 큰 위로를 얻고 박해 시대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서 기쁘게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영성 강좌 때 김웅열 신부님 얘기했죠, 그죠? 망덕입니다, 망덕. 그러니까 이 희망이 있는 그런 덕을 얘기하는 거죠. 박해 시대 속에서도 신앙인들은 기쁨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날이, 구원의 날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니까. 이런 희망을 통해서 그 위기의 시기를 꿋꿋이들 살아가셨고 또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다 가셨습니다. 자, 오늘 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이 복음 말씀은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오히려 그때와는 반대입니다. 그때는 현실적인 위험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신앙을 살아간 시대였다면 우리 시대는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주어지는 시기가 아니죠. 너무나 안전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이런 쪽으로는 무관심에 가깝습니다. 오늘 강의도 나왔죠, 그죠? 어떤 가장 심각한 그런 무관심에 사실은 우리가 빠져 있는 거죠. 가장 궁극적인 생명에 대해서 우리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 순간 우리가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고 어디 놀러 가고 여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스스로 심판받을 자리로 뛰어드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생명을 얻는 자리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죽음을 향해서 스스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발걸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의 궁극적인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다가오는 그런 독서의 묵시문학과 예수님의 이 묵시문학적인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원래의 모습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개의 마음을 가져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런 무화과나무의 비유,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잎을 다시 돋아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